안녕하세요. 오늘은 헨리 블랙가비와 클로드 킹의 책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자료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뭐랄까 그분과의 진짜 살아있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방법론 이런 게 아니고요. 네네. 그 살아있는 관계 자체가 핵심인 거죠. 관계 그 자체.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이미 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초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정말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아,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 네, 오늘은 바로 이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걸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그 핵심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딱 눈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위에서 뭔가를 막 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 좀 사로잡히기 쉽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죠. 근데 저자는 마치 하나님이 야 그냥 거기 서 있어. 덮어놓고 아무 일이나 하지 말고 먼저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외치시는 것처럼 상상하더라고요. 이게 관계가 먼저라는 건데 이게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이 책의 뭐랄까 핵심 전환점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좀 혁신적인 생각인지 강조하고 싶네요. 혁신적이다. 네, 보통은 성과, 행동 이걸 중시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고 딱 말하거든요. 이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도 방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관계 안에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당신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그 방법까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알려주신다. 흥미롭네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에 대한 설명도 좀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걸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네네.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채워주시는 걸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이름을 진짜 알게 된다. 이런 설명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름이라는 게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 성품, 이걸 다 담고 있었거든요. 아하, 본질 그 자체?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여러 이름들 있잖아요.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런 것들이 그냥 이름이 아니고 성경 인물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을 어떻게 진짜로 체험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계시의 일부인 거예요. 아, 계시의 일부?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정말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 수밖에 없겠죠. 경험을 통해 알미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좀 다루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만약에 주님께 완전히 다 내어드리면 혹시 내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이요. 하하, 네,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저자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오해한 거라고 딱 짚어주면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고 옳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중심적인 신앙이랑 약간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그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차이점? 네. 내 재능이 뭐고, 내 관심사가 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죠. 신뢰와 항복이군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그냥 우리 능력에만 맡겨두시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 그러니까 뭐 지혜라든지 가르침, 섬김 이런 영적인 은사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은사까지. 네, 그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좀 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즐기신다는 내용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 네네. D.L. 무디 이야기 나왔죠? 맞아요. 뭐 학벌도 별로 없고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그런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는 예시를 들면서요. 이게 그냥 겸손해야지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약점을 다 고쳐야만 쓰임받는 게 아니란 뜻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네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때 그 누구도 내가 잘해서 됐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아, 하나님께 영광이? 네. 그러니까 이게 약점을 개선하고 극복하기 전이라도 지금 당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중요한 건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됨, 그거죠. 충성됨이군요. 이 모든 내용을 그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라는 틀을 제시하던데요. 네, 그 7가지 실체가 이 모든 내용을 잘 요약해주죠. 첫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맺기를 원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일에 동참하도록 초대하신다. 초대하신다. 네, 그리고 넷째, 하나님은 말씀,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자신과 자신의 목적, 방법을 계시하신다. 다섯째,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를 믿음의 위기로 이끈다. 여섯째, 우리는 삶의 중대한 조정을 해야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더 알게 되며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 이런 흐름입니다. 아, 그 흐름이 결국 경험으로 이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원리들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델이죠. 요한복음 보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다고. 네, 맞아요. 아버지와의 그 절대적인 관계 그리고 의존, 그 안에서 모든 사역을 하셨죠. 결국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사람의 관계,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을 영원한 관점에서 다시 보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력이 되는 거고요.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핵심은 정말 분명해 보이네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정해진 공식이나 프로그램을 따르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하나님과의 정말 생생하고 역동적인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시는 관계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당연히 우리의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죠. 때로는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계획이나 방식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그런 조정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조정. 쉽지 않지만 필요한 거군요. 네, 하지만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책 속의 하나님, 이론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실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분주하게 하기보다 오늘 하루 딱 5분이라도 괜찮으니까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도전입니다. 어쩌면 그 작은 시간이 당신의 삶에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